요한계시록은 신비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신자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말세론의 성경 용어들을 바로 알아갈 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읽을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관심과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이단들의 단골 메뉴인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일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애용하는 14만 4천이 그들이 말하는 14만 4천일까요? 일단 답은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를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14만 4천이 7장에 나오는데 그 7장 전에 이 땅에 심판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 펼쳐지는데 바로 7봉인의 심판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 7봉인의 심판의 내용부터 알아야 14만 4천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7심판 시리즈 중 첫 번째 7봉인의 심판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교회가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는 7심판이 펼쳐집니다. 그 7년 동안에 벌어지는 심판은 전반부 3년 반과 후반부 3년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 선도에서처럼 전반부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위장하고 이스라엘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세상을 지배하지만, 그 세상에게 몸과 화평을 줄 것처럼 그렇게 지배하지만 세상은 자연환경이나 경제적 고통으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3년 반이 지나자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핍박을 합니다. 이 땅에는 그야말로 지옥에 가까울 정도로 극심한 환란이 있는데 이때를 가리켜서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7년 기간은 환란기라고 부르지만 3년 반이 지난 후반부를 대환란기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의를 가져오며 환상 계시와 대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계획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회가 7년 환란기인데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자 월버드 박사와 펜테코스트 박사는 요한계시록에서 7년 환란기의 목적을 정리를 했는데 그 목적을 정리한 것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버드 박사는 7년 환란기의 목적을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란기의 목적은 심판의 도구다. 7년 환란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봅니다. 불신자와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기간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에 이르는 다양한 재앙과 심판을 통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 환란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간 동안 큰 고난을 겪게 되며 그 결과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겁니다. 월버드 박사는 7년 환란기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것은 주로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사탄의 결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월버드 박사가 꼽는 세 가지 목적이고, 펜테코스트는 그의 책에서 환란기의 목적을 또 세 가지로 이렇게 꼽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 실현. 펜테코스트 박사는 환란기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드러나는 시기로 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각종 재앙과 심판을 통해 불신자와 악을 징벌하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입니다. 그는 이 시기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짓는 시기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은 환란기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방인들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심판을 받거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주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입니다. 펜테코스트 박사는 이 시기가 인류 역사에서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이 두 신학자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7년 환란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목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에 보면 소주제가 큰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7년 환란기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환란을 통해 정결하게 되며 메시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동시에 이 기간에는 휴거받지 못한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환란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들 가운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받는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인생의 환란과 7년 환란기의 환란은 다르다는 겁니다. 환란이라는 말은 성경에 총 26회 나옵니다. 이 말은 원래 라틴어 트리블룸에서 나온 말인데 고난,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고난과 바꾸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의미는 체질을 하여, 체질하는 거 있죠? 이렇게 체질을 하여 알곡과 결을 분리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환란은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체질을 통해서 알곡으로 남은 자들도 체질을 당하는 동안에는 대단한 고통이 오게 됩니다. 이 말은 개인에게도 해당되고 민족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은 성도들이 1차적으로 당하는 환란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할 것이나 기온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해서의 이 환란과 요한계시록 3장부터 19장에 나오는 환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환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고통 속에서 구분해 내십니다. 이 기간에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다만 이 기간에 이들의 믿음은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곱 심판은 7년 기간 동안 일곱 봉인 심판 3분의 1, 일곱 나팔 심판 3분의 1, 일곱 금병 심판 3분의 1의 순서가 아니라 여기 도표처럼 일곱 봉인 심판이 전반부 3년 반에 3개, 후반 3년 반에 3개 펼쳐지면서 일곱째 봉인이 열리고 나서 일곱 나팔이 후반부 3년 반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마지막 한꺼번에 일곱 금병 심판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일곱 봉인의 심판, 오늘은 이 서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봉인을 떼는 심판은 세계 정세를 알리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명한 4명의 말탄자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첫째 봉인, 흰말 탄자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죠? 요한계시록 6장 1, 2절. 둘째 봉인, 붉은 말 탄자가 나타납니다. 이건 붉은 피, 전쟁을 말하는데 칼, 또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셋째 봉인은 검은 말 탄자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기근을 말하죠. 요한계시록 6장 5, 6절. 그리고 넷째 봉인, 창백한 말탄자, 사망과 지옥이 나타납니다. 의인화된 표현으로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다섯째 봉인, 죽임당한 혼들의 외침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여섯째 봉인,
주의 날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일곱째 봉인, 일곱 나팔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과 2절. 여기에서 여섯째 봉인은 6장 끝부분인데 일곱째 봉인은 8장부터입니다. 7장은 뭡니까? 7장은 과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의 이야기를 하려면 일곱 봉인의 심판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일곱 봉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 일곱 봉인 시리즈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대언의 말씀들,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특별히 말세론에 관한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습득함으로 내 지식으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일곱 봉인 심판의 구체적 내용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